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로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뼈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는 디모데에 의해서 목회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는 반모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시로 요한이 나중에 이 반모섬의 유배 생활이 끝난 이후로 이곳에서 그의 여생을 마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과도 아주 밀접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맨 처음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맨 처음 편지를 이 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스스로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7 교회와 매우 밀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붙잡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말은 지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적인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하실 때 이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교회를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면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정확하면서도 주도 면밀한 신적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 교회가 행했던 행위와 수고와 모든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를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수고와 인내는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 각각의 면모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피곤한 그런 육체적인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내, 여기서 인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초래된 현실적인 수고, 즉 핍박을 말합니다. 그 핍박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2절 밑에 보시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상숭배나 음행, 토색, 후욕하는 것 같은 이런 비윤리적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자들, 후욕하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비도덕적이고 악한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색출해내서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칭 사도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칭이기 때문에 사도는 아닌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칭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단의 무리들이 당시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이전에 세례 요한의 교리를 가르친 일단의 무리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단의 유대인 거짓 사도들이나 혹은 예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외의 순회 전도자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1세기 말에 상당히 만연하였던 그런 영주주의자들의 무리 혹은 니골라당으로 보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이던 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예언한 대로 그 에베소에는 이미 이런 흉악한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흔히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거짓 형제 혹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런 칭호처럼 이 신앙과 행동에서 이 두드러지게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안에도 거짓, 엉터리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들은 박해를 피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들이나 교사들이 그 흩어진 공동체들을 순회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은 자칭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은 그 순회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환대를 받고 그들을 탈취하고 먹는 것을 얻어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사도들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밝히게 드러내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는 이거는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자칭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된 것을 찾아내어서 밝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거짓의 이 아비 사단은 이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그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견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견디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성도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구 조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최고의 덕목으로 인내를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에서 게으르지 아니하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은 수고하였다, 피곤하도록 일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그 핍박과 고난을 감수함에 있어서 너무 많이 수고하였고, 그리고 또 그 수고로 인하여 피곤할 정도로 견뎌내고 인내를 하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상업의 중심지였고 행정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큰 우상의 신전과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인내하였고 수고하였고, 또한 심지어 순회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는데 얼마나 열심을 품고 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4절 이후부터는 그 열심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탁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으로 퉁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열심으로 잘하였고 적극적으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말씀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 드렸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보이고 있는 지금의 행위, 아까 칭찬을 받았던 지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인내 위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처음 사랑이 지금과 분명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우상이 창궐하고 황제 숭배에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면 상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도시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하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처음 그 사랑, 그 뜨거웠던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반짝이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열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그 사랑을 분출함에 있어서 그들을 보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순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을 밝혀내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내는데 모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사랑이 소진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오는 순회 사도들, 사역자들을 진리의 잣대, 말씀의 잣대로 들이대고 그들을 검증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사랑 없는 그들의 열정, 그 행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표상되는 정말 특출난 열심으로 가장 먼저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 열정을 다 소비하다 보니 이제는 그들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 오랜 내부의 문제, 이 이단들과의 이 투쟁이란 문제를,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정말 있어야 할 사랑이 빠져버린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준엄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단계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현재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금의 상태에서 돌아설 수 있는지를 세 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생각한 이후에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진 것, 어디서 떨어진 것라고 하는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추락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이것은 신앙의 추락, 신앙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해내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이걸 잘 간직하고 그리고 염두에 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시제는 한 번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시제는 계속 생각하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네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그 시제형을 이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책망을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매 순간 계속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의 처음 사랑의 높이에서 내가 지금 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추락 지점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 이후로 또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아서서 나중에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총체적이고 즉각적인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떨어진 곳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한 이후로는 깊은 철저한 돌아섬, 즉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의 상한 심령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깨뜨린 심령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용서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잊어먹는 죄를 우리가 저지릅니다. 또한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알면서도 짓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그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반복적인 회개를 하라라고 오늘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죄를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었지만 그 죄를 회개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생각을 했다면 죄를 철저히 내어놓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개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섬의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처음 행위는, 예배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뜨거웠던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그 찬란했고 상업적이고 부유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이고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고 사랑했던 그들의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사랑이 아닙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사랑합니다에 막 가슴이 막 뛰시고 이러시지는 않으시죠? 네, 그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 안 한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는 그 콜센터 직원도 알고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던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 예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모였던 그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천상의 예수님이 들으실 때 기뻐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사랑을 고백했었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지금 그걸 너희가 잃어버렸다, 너희가 회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가지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만들다, 행동하다 라고 하는 의미이다. 뭐 이렇게 쥐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동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이후로는 즉각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한 자는 그 죄에 다시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번 걸렸다 하면 다시 일어나서 3번 회개를 하고 4번은 그 죄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또다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혹은 후회가 아닙니다.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동원한 전인격적인 차원의 돌아섬이 회개입니다. 5절 말씀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예수님은 4절과 5절 전반절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또한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3단계에 걸쳐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참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책망을 먼저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은 먼저 칭찬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칭찬받은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지만 목숨을 내놓고 견뎌낸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수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잘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충성과 그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린 처음 사랑으로 퉁쳐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뉴얼을 3단계로 걸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매뉴얼대로 너희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이 처방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상태를 깊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를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내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동사로 보면은 가다 혹은 오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이 22장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다 혹은 이 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심 혹은 예수님이 가심, 이 단어는 우리 소망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나와 있는 2장 5절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내가 내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의미의
동사의 사용은 무서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 에베소 교회를 말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말씀이십니다. 옮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본래 요 한 곳에서 요 있는 거를 옆으로 이렇게 위치를 옮기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옮기다, 에베소 교회를 그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옮기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제거해버리다, 밀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이 처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말살해서 지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옮기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말살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계가 잘 안 보여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조금 더 밑에 있는데 또 다음번에 이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1세기 중엽부터 에베소는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애썼고 인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빨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요거까지만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매뉴얼대로 정말 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주실 보상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7절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잘 못하는 거를 책망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안 따르면 혼을 내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잘 따르는 자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보상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어떤 상상을 해도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한 이상의 것이 정말 우리가 보게 되고 먹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이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순종과 인내와 사랑을 지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알곡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고 이긴 자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